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마음교회 동역자 여러분, 입추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조금은 좀 꺾였죠. 한풀 꺾였죠. 오늘 나오는데 이 복도가 좀 덜 후끈거리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한여름의 기운도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장 좋아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길었던 여름 방학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끝이 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끝이 나요. 예,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밥 차려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밥 차려주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줘야 되잖아요. 예,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먼저 방학 동안은 조금 풀어졌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다시금 다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가면 우리 친구들 있기 때문에 반가울 거예요. 반가울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2학기는 1학기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또 금방 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새로운 계약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될 거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여름 휴가를 다 다녀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한껏 풀어져 있어요. 이 월요일 다시 직장에 나가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쁜 가을을 준비하고 또 이후에 다가올 추운 겨울을 앞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이 변하면 삶의 리듬도 새로 조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 맞게 새롭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잠깐 이 더운 여름에 짧은 방학기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방학 뒤에는 8월 말부터 가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예배드리고 2025년 끝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며 영국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다. 그곳에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십자가의 길을 패배의 길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성경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왕권과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를 향하시는 장면을 간결하면서도 힘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언덕을 오르시는 그 걸음은 죄인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차갑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양쪽에는 또 다른 죄수들을 배정했습니다. 그 위에는 빌라도의 명패가 써 붙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명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패를 두고 옥신각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지만 빌라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 이 말 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 개인의 감정이 얽혀져 있지요. 그의 정치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만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면 로마 법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법적인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니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개인적 분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였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 폭동과 밀란을 일으킬 것에 두려운 나머지 그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뜻이었던 거죠. 빌라도는 이 명패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너희는 왕을 고발하여 죽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명패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비엘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신 것이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을, 라틴어는 로마 제국을, 헬라어는 그 시대 전 세계에 통용하는 언어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중심 언어로 기록된 이 명패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언어 위에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라도 왕이라 불린 로마의 처형의 틀에 매달려 온갖 모욕과 조롱 속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한은 이 장면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2장부터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겉으로는 심판받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참되신 왕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분이며 세상의 권세자들과 대적하지만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 것이죠.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와 함께 고통 중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명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시편 후반부, 20편의 후반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는요, 십자가를 종종 왕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못을 왕의 홀로 표현합니다. 즉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왕의 즉위심이요, 그 자리에 인류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골고다 언덕은 패배의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자로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는 마치 홍해 같은 역할을 해요. 쫙 갈라져요. 경계가 이루어져요. 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24절서부터 23절서부터 27절에는 로마의 군병들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쫙 나뉘어지며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들이 나와 있는 이 묘사하는 모습이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통짜로 됐기 때문에 이거 찢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누가 가질까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관심이 뭐에 있냐면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옷, 죽은 자의 전리품을 어떻게 누가 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전 이걸 보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죽은 적군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품을 뒤집니다. 죽음 따위 상관없어요. 뒤져가지고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심지어 이런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벌리게 하고 금리가 있잖아요. 금리를 빼가는 장면이 이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하고 이렇게 협쳐져 보였어요. 근데 반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들이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 속에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다른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였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부양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이어진 믿음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출애굽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 전체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6월절이 뭐죠?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발라진 이스라엘의 이 가정에는 처음 난 것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발라지지 않은 애굽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의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두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구원의 표 아래 있는 공동체요, 다른 한쪽은 그 밖에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그 경계를 가르며 믿음으로 그 피 아래 서 있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의 대조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경계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빌라도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에만 몰두했던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빌라도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껄끄러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아니면 정적에 불과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이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밀란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그런 책임 회피하는 방관자들, 그들은 각기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공통적이라면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입장만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인들,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경계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한 가족으로 연결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연과 민족, 사회적 신분을 넘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 경계선은 오늘 우리 앞에도 서 있습니다. 밖은 무관심과 자기중심의 자리, 안은 믿음과 사랑,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경계선 안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산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경계선 앞에서 선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선택을 잘 나타내 주는 게 한 사람이 있는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 버는 사업을 할 걸 구상했어요. 군수 공장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독일군하고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유대인 포로를 보내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일시켜가지고 내가 제품을 내겠다. 돈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200여 명이었어요. 유대인을 구한 그는 안전한 경계선 밖에 머물 수 있었지만 고통과 위험이 있는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경계선 안에서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한 것이나 희생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의식은 죽기 직전까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는 것에만 그의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는 목이 안 마른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수분이 말라버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마저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 그게 응한 겁니다. 말했다는 게 응한 게 아니라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게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입에 대어서 그걸 먹고 그걸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 고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그 사역에는 빠짐도 없고 남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빠짐도 없고 조금도 남김도 없고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졌다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던 자, 그 아래에 있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넘겨주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내주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새 영이 그 안에 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채울 것도 없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나 선택의 자리에 놓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십자가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권력 유지의 부담이자 골칫거리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편한 존재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역사 속의 비극적인 피해자로만 보고 있으며,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당한 패배자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던 결국 처형당한 낙오자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믿으며 버틴 그런 정신승리자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권력, 쟁취, 이익, 계산, 징후와 미움, 자기 보존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요한 사도의 증언을 따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김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벽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압니다. 그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발라져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길 원합니다. 자랑의 길을 소원합니다. 세상은 부끄러워하고 세상은 무관심해하고 세상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런 찬양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높이시는 주서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